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챕터 1, verse 20, 23.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오늘 다섯째 날인데 물들은 생명이 있어. 창세기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피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공세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이제 제가 이게 3판인데 4판은 다 피조물이고 다 창조물이에요. creature에서 움직이는 창조물들을 내고 풍성히 내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들은 생명이 있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접하고 늘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또 믿고 확신하고 또 그 안에서 안식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빛을 저희 가운데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걷고 행하고 또 거닐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유연을 더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또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조의 다섯째 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의 사역의 특징은 생명의 출현입니다. 셋째 날 주님께서 땅에서 풀과 나무들이 나오게 하셨지만 이 라이프, 생명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날이 다섯째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나 처음 언급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 즉 동물의 창조는 다섯째 날 이 땅에 나옵니다. 주님의 창조세계 시간적 순서는 모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3절까지 매우 짧게 한 4절 딱 매우 짧게 다섯째 날 사역을 기록해 두셨는데 이 다섯째 날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생명, 창조, 복. 생명, life, creature, 복, blessing. 가장 중요한 의들이 한 날에 다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이 들어가시고 넷째 날 공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죠. 첫째 날 빛이 들어가시고 그렇죠. 둘째 날 주님 공창 위아래 물을 나누시고 다섯째 날에 생명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들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 거하게 하셨어요? 물과 공창에. 둘째 날 공창하고 물이죠. 둘째 날에 공창과 물인데 다섯째 날에 바로 공창에 거할 것들, 공창의 날짐승, 물에는 물고기들이죠. 그렇게 내셨습니다.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 이렇게 정확하게 짝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기록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땅은 형태가 비어 있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날부터 1, 2, 3일은 형태를 정하시는 일을 하셨고 4, 5, 6은 비어 있는 거 채우는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야 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공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섯째 사역을 읽을 때 둘째 날 주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기억해 두고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날 주님은 물들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도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공창이란 우주 공간이 하늘, 곧 우주 공간이 생겼고 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럼 물들과 공창에 무엇인가 채워 넣으시는 사역이 다섯째 주님이 행하실 사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풍성히 내라. 공창 위에 물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들을 냅니다. 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내요. 물들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 물들에서 생명이 있는 창조물, 물들에서 생명이 있는 창조물들이 나온다는 사실은 모든 자연과학자들조차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출현합니다. 생명이 출현이 있다는 것은 곧 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이 없는 사막이나 광야를 보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 모태니 별별 다 찬사가 붙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주 탐사의 핵심은 물을 찾는 겁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말은 우주에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달이나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의 존재 여부를 찾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창조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물에서 생명 있는 창조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없죠.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물들은 생명 있는 창조물 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단언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물들에게 생명 있는 창조물을 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창조물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들에서 나옵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입니다. 물들은 생명 있는 창조물들을 내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창조물들은 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이. 모든 육체적 생명의 출생과 신체적 출생은 물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언제나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첫 번째 출생이 물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워터벌스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하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물에서 나는 것은 육체적 생명, 즉 신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당연히 물 침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에서 나고란 말은 육체적 출생이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오 야곱의 집에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되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이 그러하는도다. 이때 뭐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이랬습니다. 물은 육체적 생명을 내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교회 내에 스며든 이 악한 노력 중에 하나가 물 침례를 구원의 중요한 수단이나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침례의 수단으로 물은 생명의 출생이 아니라 죽음을 장사 지낸 겁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서 나온 생명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에서 나온 생명을 물로 장사 지낸 것이 바로 물 침례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은 물로부터의 출생에 의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물에서 났어.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에서 났기 때문에 물로 침례, 즉 죽음을 장사 지내는 것.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은 생명의 필수였습니다. 자, 그럼 물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늘 물하면 우리는 처음에 영적 의미로는 물은 말씀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풍성히 내는 물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지. 말씀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물, 생명이 있는 창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새 생명을 내는, 새 생명을 가진 창조물, 뉴 크리에이처를 낸다 이거죠. 새 생명을 가진, 뉴 라이프를 가진 뉴 크리에이처를 내는 풍성이 낸다. 성도들은 말씀이란 수액이 넘쳐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수의 셈이고 생수의 강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강가의 힘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물은 생명을 풍성히 내도록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고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강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존재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창조물이 된다 이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갈증으로 목이 탈 것입니다. 셋째, 물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물은 생명수예요. 에스겔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물이 자신의 무릎과 허리에까지 이르렀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 어린 양의 왕자에서 문자 그대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냥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을 이룬다는 거죠. 이 물이 강이 되고 강 쪽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물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물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합시다. 물에서 나온 게 뭡니까?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 세상은 물에서 나와 물 한가운데 있다. 베드로 3장 5절에 땅은 물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게 물에서 나온 첫 번째 게 땅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 내가 물에서 나왔다. 바로 신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육체의 첫 번째 출생이죠.
이스라엘은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에서, 민족이 물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사람들, 민족들을 분명히 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물들이 뭐라고요?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오면 물들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들은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민족이다. 이거죠. 전도 11장 1절에도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물들 위에 던지라. 물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째 날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면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다섯째 날 주님께서 물들은 생명을 가진, life, 생명을 가진 창조물을 풍성히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넷째 날 의의 태양으로서 주님이 나오고 다섯째 날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창조물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나 종교를 가진 자나 선행을 삼는 자들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두 구절 비교하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죠.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고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다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에 하늘에 열린 공세에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말씀에 따르면 어류와 조류는 물에서 나왔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은 유사성이 너무 많습니다. 얘들은 새끼를 낳는 대신에 알을 낳습니다. 얘들은 매년 수천 마리씩 이동합니다. 얘들은 둘 다 꼬리를 사용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어류와 조류는 그 수에서 압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바다의 어류에서 시작해서 조류와 육상동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이런 이론은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바다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은 다섯째 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에서 나왔다는 성경적 증언이야말로 모든 생물학의 기초예요. 모든 생물학의 기초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조, creation, 창조란 말을 여러분 처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들에게 생명이 있는 창조물들을 내게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created가 나오고 1장 21절에 created, 1장 27절에 created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1장에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것, 그게 물질이든 생명이든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것과는 단절된 새로운 창조 행위로 나타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 지네릭 커넥션이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셋째 날 땅에서 나온 식물들과 달리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생물들과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 세상에 존재했던 동물들은 다 완전히 죽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을 시키거나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식물들은, 나무들은 나오게 하셨어요.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동물들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27절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창조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처음 6일째 처음 이 땅에 나왔지 이전 세상의 어떤 존재들과는 전혀 유전적 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바다나 강에 있는 동물들,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동물들은 모두 다섯째 날 창조된 것이지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것도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바다에 큰 고래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역시 이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래는 이름이 아담 이름을 짓기 전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주었는데 바다에서 움직이는 창조물 중에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는 포유류.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말씀대로 모든 생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습니다. 종과 종은 주님이 나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누신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종교배, 잡종, 종 간의 결합, 돌연변이 등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의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바다와 공중의 수천 수만 종의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단시간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경이롭지만 믿습니다. 그 많은 종류, 그 수천 수만 종류를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거죠.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나타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 등은 땅에다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단어 역시 다섯째 날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이란 말이 처음 나와서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창조물은 없습니다. 다섯째 날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바다와 하늘을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첫 번째 예가 다섯째 날 창조한 창조물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 복을 주신 대상을 보면 성경에 지금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은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산 번성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당연히 복을 주셨다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과 해변의 모래알 같이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게 했대. 이렇게. 다산과 복을 주셨다는 의미 다산과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다음 독특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동 아람 민족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아시죠? 다산과 번성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조건부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낙태가 없다 이거 사산도 없고 유산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산과 번성한다 이거. 그러나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극소수만 남는다 이거죠. 극소수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요. 진짜로 엄마마 유대인으로 치고 이렇게 계산해도 1200만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을 다 합쳐서. 그 유대인 모아보면 그런 그런 잡종이 있죠. 백인 유대인, 흑인 유대인, 아시안 유대인, 별의별 유대인이 다 있어요. 그렇게 끌어모아도 1000만 내외입니다. 1000만 내외. 사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막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도 1000만 내외예요. 그 극소수만 남는다 이거죠. 왜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복은 조건부였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크리스천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크리스천들에게는 다산과 번성인데 이게 육체적 다산과 번성이 아니고 영적인 복음의 복입니다. 하늘의 처소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다산과 번성이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열매, much fruit이죠. 더 많은 열매, more fruit.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성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 이렇게 되습니다.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과 번성입니다. 영적인 자산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걸 맺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서 복을 주신 대상인데 모든 건 다 육체적인 바다의 물고기나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전부 다 육체적 복을 말하고 크리스천은
영적인 뉴크레이처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니까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 복은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방금 한 다산과 번성이에요. 지금 1장이 나오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채우고 번성하라. 이는 아담이나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같은 복입니다. 주님은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들을 채우라 했어요. 다산과 번성은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고기들이 한 번에 적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알을 낳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공주의 해들 역시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많습니다. 주님께서 공주에 나는 새 한 마리 까마귀에 먹는 것까지 다 공급하시고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화된 도시에 살면서 자연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상세계의 진리를 자꾸 잊고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진리가 아니라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진리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참고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가 총 22번이 나옵니다. 이 말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 자신이다. 자, 이 22번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합니다.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God created가 3번 나와요. 1장 1절, 21절, 27절. 하나님께서 창시자이시고 알파와 시작 오메가, 시작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God said라는 표현. God said 나오죠. 1장 3절에 God said, 1장 9절에 God said, 1장 11절에 God said, God said, 14절에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God created가 3번, God said가 8번 나오는데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 이 의미입니다. 다음 중요한 거에 God saw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 보셨다. 이게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걸 다 보셨다. God saw. 하나님 보신다.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God made 3번 나옵니다. 7절, 16절, 25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God called. 하나님이 부르셨다. 8절 나오죠. 8절에 God called가 나오죠. 5절, 8절. God called. 8절에 God called. 10절에 God called. 하나님 뭘 부르셨다. 이러면 부르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17절에 God set 나오죠. settler. 하나님께서 정착이 조성하셨다. set 두셨다. 공창에 매달아 두셨다. set.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에 God blessed. 오늘 처음 나왔다는 22절 일자에 2번 나옵니다. 동물들 5째하고 6째 날. 5째하고 6째 날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God blessed.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게 아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God divided랍니다. God divided. 4절과 7절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나누는 겁니다. set apart, 분리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통합이 아니라 분리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합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분리 하나님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 God 뒤에
God created, God said, God saw, God made, God called, God set, God blessed, God divided. 아주 주님의 그 양일장 이 자체 그 뒤에 동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그 동사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한눈에 착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22번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그 동사들을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전체적인 재략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행하시는 분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음 6번에 하겠습니다.